안녕하십니까 교우 여러분. 우리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우리 재림마을이 제공하는 안교 교과 해설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저 미국에서 또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독일에서 뭐 여러 곳에서 이 재림마을이 제공하는 교과 해설 방송을 듣고 계시죠? 우리 미국 저 동부에 우리 장미자 집사님, 서부에 우리 이란희 집사님, 또 중부에 원영순 집사님, 뭐 호주에 우리 최 장로님, 뉴질랜드의 원장로님, 이 교과 해설 방송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참 보람있고 재미있는 거 많습니다만, 말씀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행복해지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는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제가 대단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명상했던 책입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연구를 통해 우리 함께 행복하고 의미 있는 또 아주 즐거운 그런 한 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라 안 하고 에스라하고 이 하이픈하고 느헤미야를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렇게 쓰지 않고 에스라 하이픈 느헤미야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죠. 자, 우리 히브리 성경,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 시대는 히브리 성경밖에 없었죠.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에스라 느헤미야. 비록 우리가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다른 두 권의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주제는 그야말로 한 권의 이야기로 이해해도 전혀 무리될 게 없습니다. 자,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구약이 모두 세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토라, 느비임, 크투빔 이렇게 나뉘어져요. 토라는 오경이에요. 느비임은 흔히 우리가 선지서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서 분류 범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우리가 역사서라고 분류하잖아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사무엘 상하 구분이 없어요. 열왕기 상하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쭉 내려가서 그런 책들을 느비임합니다. 크투빔이라는 것은 글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동사 카타브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편 시작해가지고 역대기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토라, 느비임, 크투빔으로 3분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의 티토, 느크를 합쳐서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성경을 타나크라고 해요. 이렇게 구약 성경,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이 구약이라는 표현은 신약이 전제된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신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신약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성경밖에 없겠죠. 예수님 시대에 이런 구약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은 일상적인 분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엠마로 내려가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토라를 가리킵니다. 선지자의 글과 느비임을 가리킵니다. 시편에 이 시편은 여기 크투빔이라고 그러는데 시편, 잠언, 욥기 이 조그만 책들 이게 분량이 작은 책들 5권 머길노트라고 그러는데요. 그다음에 다니엘 여기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 구분에 의하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여기 이게 크투빔에 속해 있습니다. 글들에 속해 있어요. 그 글들의
첫 번째 책이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 성경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 이제 구분 방식인데 이 히브리 성경인 타나크의 구분 방식에 의하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서 쿠투빔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책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시작해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구약 성경, 구약에 의하면 크게 구약이 네 가지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율법서 5경입니다.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 다음에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죠. 그 내용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크게 율법서가 기초가 되고요, 역사서와 시가서가 기둥이 되면서 예언서가 이렇게 지붕을 이루고 있죠.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 내용이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율법과 역사와 지혜, 문학서, 시가서와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구성에 의하면 균형 잡힌 신앙은 이 네 가지 요소가 함께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율법에만 경도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머지 세 가지가 부족하게 되겠죠. 율법의 기초를 이루고요, 역사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 인생관, 철학, 문학 이런 것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동시에 예언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지혜서에만 경도되어 있거나 혹은 예언서에만 기울어져 있거나 이렇게 되면 구약 성경의 네 가지 내용에 주어져 있는 그런 그 균형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에스라 느헤미야는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분류하는 구약 방식에 의하면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역사서에 포함되어 있고, 히브리 성경 구분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쿠투빔, 문학, 글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용적으로는 역사인데 히브리 성경 구분 방식에 의하면 굉장히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일종의 내러티브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우리가 이 공부하려고 하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경, 구약 성경 분류상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 벌써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걸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자, 그러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 내용이 점하고 있는 시대적 위치는 어디쯤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도표는 한눈에 구약 성경을 연대기로 분류해 본 것입니다. 맨 먼저 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지요. 마지막 책 세 권이 뭡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기록될 때는 그 기록된 내용이 점하고 있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기회에 공부하려고 하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시대적으로 어느 때에 속하는가? 구약 성경 제일 끝입니다. 그러니까 연대기로 표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요,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구약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사실 그 시대적으로 하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입니다. 요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공부하려고 하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시대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경책 편집 순서로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 편집 순서대로 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끝 세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같은 시기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바로 이 시대가 함께 점하고 있는 시대다. 이해되셨죠? 자, 정리해 볼까요? 성경 분류에 의하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히브리 성경에 보면 한 권으로서 글들에 속해 있고 내용으로 보면 역사서에 속해 있는데 시대적으로 하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는 세 권과 같은 시대에 점하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같은 시대다. 그렇게 이해하고 함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포로기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배치해 보면요. 보시는 대로 바벨론 포로 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겠죠. 유대 백성들이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고 유대 백성, 남방 유다 백성들이 그 남방 유다를 구성하는 두 지파가 있죠. 어느 지파와 어느 지파인가요? 그런 생각 안 나세요? 남방 유다를 구성하는 두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가 어느 지파와 어느 지파입니까? 잘 모르시면 한번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그 포로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뭐라고 부르는가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직접 답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과 수업하다가 굉장히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문 받으면 제가 바로 답을 안 줍니다. 제가 바로 답하면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지만 학생들이 잊어버리지만 자기가 찾아보면 안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하튼 그 남방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오죠. 예, 그 남방 유다를 형성했던 두 지파 사람들입니다. 포로 잡혀옵니다. 그 포로 잡혀왔던 시기에 활동했던 두 선지자가 다니엘과 에스겔이고요. 나머지 선지자들은 그 이전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남방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포로 시기가 끝나고 포로에서 돌아오자고 하면서부터 활동하는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를 중심으로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이 포로기 이후에 활동한 세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고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에 지도자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됩니다. 여러분 다 정리되셨죠? 예, 이번 기회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시대적 배경이 다 사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교과 과정, 이 교과 공부를 따라가기 전에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전체를 통틀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열세 안식일 교과도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1과부터 2과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내용을 다 압축합니다. 그런 다음에 3과부터 13과까지는 그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두 책, 사실 히브리 성경에서 한 책, 그 책이 다루고 있는 여러 주제들을 9가지로 나누어서 그 주제별 연구를 합니다. 두 책이 포함하고 있는. 제가 이번 기 교과를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사실 이런 계획을 좀 세웠었습니다. 제가 뭐 40년 가까이 이 교과를 공부하고 또 교과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보니까 한 주 교과 가르칠 때 그 일월 화수목 한 주 하는데 우리 반생들도 그렇고 때로는 교사들도 그렇고 우리가 뭐 월요일 소재를 가르치다가 월요일 소재에 빠져가지고 한 주 동안 우리가 뭘 가르치고 공부하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고 이게 열세 안식일을 가르치다 보니 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체 흐름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왕에 이 교과 해설 방송 봉사를 하고 있으니 우리 원하는 우리 교과 교사님들, 우리 교우님들 한 기가 시작하기 전에 어디엔가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한 서너 시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기 교과의 흐름을 다 압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 교과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체 교과의 개관을 딱 잡고 난 다음에 그걸 한 주 한 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전체 흐름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겠죠. 아, 이거 꼭 필요하지 않겠나. 특별히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 전체 흐름을 놓치다 보면 뭐 아주 저 속에 있는 지엽적인 단어 하나 붙들고 전혀 이 교과의 흐름과 상관없는 하나의 이야기 하다가 다 끝나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 참 쉽잖아요. 근데 이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맥락 속에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주제가 나와 있는지를 다루게 되니까 흐름을 놓치지 않게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말씀 이해가 많이 깊어질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저런 부탁도 받았고 또 계획도 하고 하다가 시간 부담 때문에 못하게 됐습니다. 뭐 언젠가 기회 있으면 또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기 열쇠 안식일 전체 교과를 살펴보시면 1과 2과가 그 전체 내용을, 에스라 느헤미야의 전체 내용을 연대기 순으로, 시대 순으로 쭉 다루고 난 다음에 3과부터 13과까지는 이 두 책에 나타나 있는 전체 내용들을 9개의 주제로 나누어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번 주 첫 주와 다음 주 둘째 주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전체를 다 다룬다. 그렇게 이해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1과 역사 이해하기입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에스라 전체 내용을 이번 기 동안에 그 역사적 흐름 전체 내용을 포로에서부터 돌아온다는 귀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그 다음에 월요일 가서는 이제 바벨론 시대에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했어요. 성경적 표현대로 바사에게 점령당했죠. 그 바사 왕들이 바벨론이 포로 잡아온 유대 백성들을 돌아가게 해주죠. 돌아가게 해주는 그 페르시아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왕들과 사건들의 개요. 2차 포로 귀환, 에스라를 읽어보면 그 페르시아 왕들이 바벨론 그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귀환의 그 사건이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물론 왕들이 그걸 확인해 주는 것은 가운데 다리오가 있습니다만 그 다리오 왕의 조서는 사실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죠. 그런 게 있었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의 조서, 교육의 중요성 뭐 이런 주제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걸 연구하기 위해 먼저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타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전체 내용을 한번 압축해 보겠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면 에스라 느헤미야 내용이 다 압축됩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는 전체 내용이 뭐라고요? 네, 에스라 느헤미야는 전체 내용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감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감. 무슨 뜻이에요? 유대 백성들은 원래 바벨론에 있지 않았거든요. 바벨론에 잡혀왔거든요. 언제요? 예, 맞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잡혀왔다가 이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먼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해서 뭐 이렇게 잡혀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흩어졌죠.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 남방 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으로 끌려왔다가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당하면서 끌려오기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끌려왔는데 돌아가게 될 때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잡혀왔다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돌아가게 되죠. 그 끌려오는 역사가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지죠. 예, 바벨론의 포로 역사가 3차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예, 먼저 여호야김 3년 혹은 4년. 이건 다니엘 1장 공부할 때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호야긴 시대 때 두 번째 포로.
시드기야 때 세 번째 포로, 그 각각의 성경절과 제1차 포로 때 다니엘이 잡혀오죠. 제2차 포로 때 에스겔과 기타 귀족 왕족들이 잡혀오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제3차 포로 때 빈천한 성경 표현대로 합니다. 가난하고 빈천한 국민을 제외한 모든 백성이 포로 잡혀오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제1차 포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에 먼저 가 있으면서 잡혀오는 2차, 3차 잡혀오는 자기 동포들의 포로 상황을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포로 잡혀와서 세월이 지납니다. 얼마 동안요. 공부합니다만 70년의 세월이 흐르지요. 그 7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 때 다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돌아가게 되는 과정이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게 뭐냐?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도표 기억하고 있으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루고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전부 내용입니다. 세 번 참 재미있어요. 세 번에 걸쳐 잡혀왔는데 세 번에 걸쳐 돌아갑니다. 그 첫 번째 돌아가는 이야기가 고레스 왕 페르시아 원년에 의해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듣게 되고요. 그때 그 돌아가는 귀환 포로들의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때 돌아가게 된 것이 어떤 일로 이루어질까?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 9장에 나오죠.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런 결과로 제1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이 있은 다음에 2차 포로 그 사이에 있는 사건이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 에스더 사건 때문에 생긴 유명한 절기가 뭐예요?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제비 뽑기 부림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때 아닥사스다 1세 제7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제2차 포로 귀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7장과 나머지 13장까지 걸쳐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에 같은 아닥사스다 1세 제20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돌아갔는데 뭐 주변 나라에서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황폐화되어 있는 상황을 보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게 느헤미야서 전체 내용입니다. 제3차 귀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귀환 이야기는 에스라, 3차 귀환 이야기가 느헤미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전체 내용을 귀환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면 이겁니다. 제1차 귀환이 에스라 1장부터 6장 1차 귀환인데 내용은 성전 재건이고요. 지도자는 스룹바벨, 고레스 왕, 대략 한 5만 명 정도 넘어가죠. 제2차 귀환 때입니다. 에스라가 지도자입니다. 이때는 1차 한 5만 명에 비하면 적습니다. 대략 한 6천에서 5천에서 한 8천 명 사이일 거다. 전체 돌아간 사람들은 실제로 남자 지도자들은 여기 보신 대로 1754명, 이름이 딱 나오는 사람이 1754명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전체가 제3차 귀환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요, 또 개혁을 일으키고. 그런데 지도자는 느헤미야입니다.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전체 내용이에요. 이번 주에 공부하게 될 내용이 에스라에 기록되어 있는 1, 2차 귀환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1차 포로 귀환 1월 소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우신가요? 재미있으신가요? 아주 재미있게 흥미롭게 환기하면서 함께 공부하시죠. 자, 에스라 1장 1절로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고 그 다음 조서 내용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시리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내용은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했나요? 예, 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에 그 마지막까지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아주 호소하고 아주 애절하게 봉사했던, 이름하여 그 유명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가 예언하기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25장 11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29장 10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70년 만에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70년이 언제부터인가요? 아까 말씀드리기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를 몇 차례에 걸쳐 갔다고요? 몇 차례요? 잊어버리셨어요? 연도는 잊어버리셔도 횟수는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3차례에 걸쳐 포로 잡혀갔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 차례인데 첫째가 1차 BC 605년이에요. 2차가 597년, 3차가 586년.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간 첫 번째가 BC 605년에서 606년, 영어로 Double Date Chronology라고 그러는데, 고대 연대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연대와 똑같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 때가 2해에 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시작된 건 여하튼 BC 605년이죠. 그 다음에 귀한 첫 번째 사건이 언제라고요? 587년이에요. 자, 그러니까 돌아오는 사건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볼 수 있나요? 606년 혹은 605년부터 537년, 536년까지죠. 얼른 계산해 보세요. 이건 수학이 아니고 산수입니다. 이 기간이 606년, 536년 이렇게 생각하면 70년이 차는 거죠. 이렇게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지내리라 했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로 그겁니다. 사실 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포로로 가 있던 그 기간에 대해 역대기 기자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던 그 기간이 예루살렘 땅이 안식년을 지낸 것처럼 됐다. 이겁니다. 자, 그 역대기 기자의 설명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첫 번째 귀환이 시작된 것이 다니엘의 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 6장과 9장이 사실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6장 다음에 9장이에요. 그 7장, 8장이 사이에 낀 것은 7장, 8장은 6장 앞으로 가야 됩니다. 7, 8, 6, 9 순서가 그렇게 돼야 돼요. 6장, 9장이 그 다니엘서의 원래 순서인데, 그 다니엘이 그 시절에 포로 잡혀가 있던 다니엘이 그 시절에 이제 70년이 찬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아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책이 뭘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까 예레미야 25장에 나오고 이게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29장에 나오는 이 예언을 다니엘이 문득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죠.
바로 그 70년에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했던 그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아까 스가랴 1장 1절에 보니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거지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동시에 또 뭘 배우시나요? 배울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방 왕의 마음도 주장하시는구나. 그거지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선지자와 왕 557쪽에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의 사자굴 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고레스 대왕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셨다. 이게 뭐예요? 다니엘서 6장입니다. 여기 조금 빗나가서 말씀드릴까요? 다시 다니엘서를 연대순으로, 다니엘장을 연대순으로 재정리하면 1, 2, 3, 4, 7, 8, 5, 6, 9입니다. 그게 다니엘서 장의 연대순이에요. 1, 2, 3, 4 다음에 7, 8 느부갓네살 이야기 나오고 5장에서 벨사살 왕이 멸망당하니까 7, 8, 5 다음에 6장이 페르시아 바사왕 때 이야기고요. 9장이 바사왕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 2, 3, 4, 7, 8, 5, 6, 9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그런데 그 순서대로 안 하고 지금처럼 다니엘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의도적인 신학적 이유가 있어요. 그거 정말 심오한 그 의미가 있죠. 여하튼 여기 고레스 대왕의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사실, 이게 페르시아 시대 때 다니엘 6장 이야기잖아요. 고레스 대왕의 마음에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로 하여금 다니엘이 잘 알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관한 예언들을 깨닫고 그의 대리자로서 유다 백성에게 자유를 허락하도록 그를 감동시키셨다. 다니엘이 잘 알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관한 예언들을 깨닫고 그랬죠. 다니엘이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있나요? 고레스가 무슨 일을 하리라는 예언이 성경에 있나요? 그래서 이걸 다니엘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고레스가 그걸 깨달았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고레스가 무슨 일을 하리라는 예언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예언도 있는데 그 일을 고레스가 하리라는 예언이 있나요?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물입니다. 현재 영국 박물관에 있는데요. 영국은 우리를 가리켜 남한 이렇게 안 하고 우리나라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인 것처럼 영국은 늘 잉글랜드 영국이라 안 하고 대영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영 박물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레스 실린더라고 그러는데 이 고레스 실린더가 뭔가, 이게 사진을 크게 해서 그렇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고레스 실린더는 가로 10cm, 세로 23cm의 원통 모양의 지금 보시는 대로 진흙톡입니다. 이 내용, 이것이 다 뭘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고레스 왕의 통치 사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고레스 왕은 언제 통치했죠? 559년부터 530년까지 통치했어요. 그런데 아까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귀환 조치를 내린 때가 아까 언제라고 그랬죠? 537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고레스 왕이 다스린 것은 530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실린더에 537년에 있었던 사건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이게 1879년에 바벨론 유적지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고레스 실린더에 바로 여기에 기록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나는 제국에 속한 여러 나라들의 전통과 관습과 종교를 존중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로 이 고레스 실린더를 가리켜 최초의 인권 선언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대 제국의 왕이 자기가 지배하게 된 그 속국들의 종교를 자유를 천명한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다 노예로 삼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사연은 나오지 않아요. 왜 어떻게 고레스가 이런 선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 고레스가 이런 일을 하리라는 예언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죠.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라. 고레스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예언된 겁니다. 예? 45장 1절로 건너가면 기름 부음 받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에 의해. 이사야의 그 예언이 주어진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의 성취대로 고레스가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왜요? 성경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하사, 예,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고레스의 조서에서 바로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을 기억하셨고 때가 되자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시작된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이 세 차례에 걸쳐 있잖아요. 이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이 일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려면 그걸 허락해 준 당시의 바사 왕들, 페르시아 왕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벌써 이런 공부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지시죠? 지루해지시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성경 한 절을 적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사야 4장 5절부터 7절인데요. 이 세 개의 절 속에 성경 본문 속에,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 본문 속에 당시 페르시아 왕들의 이름들이 몇 명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한 명 나왔죠.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여기 의사란 말은 메디컬 닥터가 아닙니다. 지도자들에게 해서 저희 이렇게 방해했으며 말입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세 번째 왕 나왔습니다.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고민을 고소하니라. 아닥사스다 때 벌써 4명 나왔죠.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당시 페르시아 왕들의 이름이 벌써 4명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음력된 대로 역사에서 그대로 발음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발음하는 페르시아 당시 왕들의 이름을 역사책의 발음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키루스 2세, 캄비세스 2세, 성경에 안 나오죠. 다리우스 1세, 크세르크세스 1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크세르크세스 앞에 아르타크를 넣습니다. 자, 이거를 성경 표현대로 음력하면 키루스, 영어로 C-Y-R-U-S, 사이러스 이렇게 하는, 이게 고레스라고 합니다. 다리우스가 다리오고 크세르크세스가 아하수에로입니다. 그 다음에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아닥사스다라고 번역됐습니다. 자, 이 어려운 이름
이게 역사 발음대로 이 페르시아 왕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성경에 번역된 음력 발음대로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게 당시 페르시아를 통치하던 왕들이고, 이 왕들이 요 시대 왕들, 요 사이에 캄비세스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요 왕들의 이야기가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시대에 활동했던, 통치했던 당시 페르시아 왕들입니다. 요 왕들은 순서대로 좀 기억해 주시죠. 성경 본문에 나오니까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단지 역사 공부를 조금 했다면 이 고레스와 다리오 사이에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다. 다시 기억해 주세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누구라고요? 고레스. 두 번째가 캄비세스 건너뛰고 누구? 다리오. 그 다음 누구요? 아하수에로. 그 다음 누구요? 아닥사스다.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라 4장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아닥사스다 때에 해서 다리오 2년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아까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고레스, 캄비세스,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였죠. 그러니까 다리오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아닥사스 때까지 이르니라 하는 건 말이 되는데,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아닥사스다 때에 해놓고는 다리오 왕까지 이르니라 말이 안 되죠. 순서가 바뀌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에스라서를 읽는 분들이 이거 이럴 때 가면 이게 혼돈스러우니까 뭐 나라 이게 남의 나라 이 왕들의 이름 외우기도 어렵고 하니까 뭐 그냥 성경 통독은 해야 되겠다. 그때 생각 다 끊고 그냥 눈으로만 읽어버리죠. 조금만 주의하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1장 1절부터 4장 5절까지는 고레스 이야기고요. 5장 6장이 다리오 이야기입니다. 근데 4장 6절부터 24절까지가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이야기입니다. 7장부터 다시 아닥사스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장 6장은 4장 6절 앞에 와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왜 이렇게 역사 시간 순서대로 안 놓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가?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이 연대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도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영감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하튼 지금은 그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5장 6장이 4장 6절 앞에 와야 한다. 그래서 교과책도 이렇게 말하죠. 에스라서에는 왕들의 출현이 연대기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반대를 중심으로, 주제를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교과가 진행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간 에스라 1장부터 6장의 제1차 포로 귀환 내용이 고레스에 의해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2차 포로입니다. 자,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에스라 1장부터 6장 읽어보게 되면 막상 딱 돌아가니까 주변 나라 백성들이 막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강대국이 되면 우리가 곤란한 데서 방해 작전을 아주 본격적으로 전개하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2차 포로 귀환이 아닥사스다 왕 때 있습니다. 자, 본문 에스라 7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차 귀환 사건과 2차 귀환 사이에 에스더의 불임절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있는 사건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두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학자, 율법에 익숙한 학자. 두 번째,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와, 이 2차 포로를 2차 포로가 아니고 2차 귀환을 이해하려면 에스라에 대한 이 두 가지 설명을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일이 이루어질 조건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에스라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좀 2차 포로 귀환은 바로 이 에스라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이 책의 주인공인 에스라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스라 7장 5절에 보면 그는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제사장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그랬고요. 11절 12절에 보면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계속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왕 608쪽에 보면 그는 시내산에서 받은 교훈과 광야에서 방황하던 오랜 기간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다루심에 관하여 더욱 깊이 배우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신성성을 깨달았을 때 에스라의 마음은 감동을 받았다. 에스라는 이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복과 빛을 가져다 주는데 사용하고자 결심했다. 에스라를 학자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쇼페르라고 그러는데 개역 한글은 학사, 개정개역은 학자, 공동번역은 선비, 우리말 성경은 서기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 기록상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쇼페르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에게 적용된 경우죠. 에스라가 아닥사스다의 왕궁에서도 서기관을 했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여하튼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포로 귀환 공동체의 리더로 임명받을 만큼 왕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죠. 학자를 왕이 지도자로 임명한 것으로 보아 유대 공동체를 가르쳐라 라고 하는 교육 책임 혹은 역량을 충분히 지닌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는 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다시 선지자왕 609쪽은 에스라의 성실성에 대한 왕의 신임이 매우 컸으므로 왕은 그의 요구를 허락했을 뿐 아니라 성전 봉사를 위하여 값진 선물을 하사함으로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나타냈다. 왕은 에스라를 메대 바사의 특별 대표자로 삼고 그의 심중에 있는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그에게 부여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에스라의 지도력으로 그때 돌아간 사람들이 누군가요? 왕이 조서를 내렸죠. 아닥사스다 조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올라가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굉장한 호의입니다. 에스라가 왕에게 깊은 신임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조서, 돌아간 사람들의 목록은 8장에 나오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돌아가라고 조서를 내린 내용은 7장에 나오죠. 뜻 있는 자는 누구든지 돌아가라. 그래서 8장에 보면 귀한 사람들의 명부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쭉 그 가문의 대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맨 처음 나오는 게 레위 제사장 가문이고요. 두 번째는 다윗 왕가의 가문입니다. 왕족, 그다음에 일반 백성 순으로 쭉 귀한 가문의 우두머리가 쭉 열거됩니다. 그 가문이 12가문이 열거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걸 헤아려 보면 대략 한 5, 6천, 8천 명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한 가문당 서너 명씩 계산하면요. 그러나 1차 귀한 무리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여기서 이 아닥사스다의 조서의 내용이 뭔지를 좀 깊이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닥사스다가 그때 어떤 조서를 내렸나요? 이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와, 돈도 가져가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왕이 단순히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뭘 허락해 주는 거예요? 성전 제사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 다음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닥사스다가 그냥 돌아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다 도와주고 호의를 베풀고, 뿐만이 아니고 그 에스라를 보고 너희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이 말은 뭡니까? 행정 체계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도록, 소위 여호와의 나라, 여호와의 백성의 행정 체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페르시아 법으로 돌아가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다스리는 우리나라 페르시아의 변개치 아니하는 법을 따라 하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소위 모세 율법에 의해 통치를 받는 율법 백성, 행정 자치권을 허락해 주고 있는 거죠. 아닥사스다의 조서는 단지 돌아가서 뭐 성전을 짓고 이렇게 건물 건축 허가만 해준 게 아니고, 아예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줬고, 더 나아가 아예 생활할 때 그 국가 행정 체계가 모세의 율법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행정 자치권까지 허락해 준 것이 아닥사스다의 조서다. 이건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에스라에게 공급해 줬고요. 에스라를 임명하여 사법 제도를 수립하고 그 땅의 법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도 제대로 준수하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자치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 아닥사스다가 회개하고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에요. 이방 왕이 굉장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만, 그가 하나님을 할 때 나의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다스리는 한 지방의 신으로 제한하여 표현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하나요?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렇게 한 건 뭐예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지,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고학적 근거에 의하면 정치적 목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걸 허락하던 이때 아닥사스다가 제2차 조서를 내리던 바로 BC 457년 그때 애굽이 페르시아 정부의 반란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방의 충성심,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 유다 지방이, 유다 백성들은 충성하게 되겠죠. 그런 충성심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었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돌아가게 했던 공동체의 지도자는 에스라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여기 7장 10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저희 같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렇게 선생의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논문을 써내야 하는 소위 학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모본이 되죠.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그것이 에스라에 의해 이루어진 포로 귀한 공동체가 주어졌던 그 사역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선자왕 608쪽이 잘 설명하고 있죠. 역시 이런 에스라의 봉사를 통해 말씀 연구, 성경 연구, 유대 전통에 의하면 에스라가 최초로 구약 성경을 다 편집한 사람 아닙니까? 여기 필사하여 배포했다. 말씀 연구의 부흥이 에스라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죠. 에스라가 일하는 곳에서는 어디에나 성경 연구의 부흥이 일어났다. 귀한 포로 공동체에 일어난 에스라로 말미암는 성경 연구 부흥. 여러분, 이번 한 기 동안 에스라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포로 귀한 공동체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첫기 과정부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포로 귀환은 1차, 2차, 3차에 걸쳐 일어납니다. 1, 2차의 기록이 에스라 내용이고요. 3차 귀환 내용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1장부터 6장에 걸쳐 일어났던 제1차 귀환 고레스 대왕의 1차 귀환 살펴봤고요. 2차 귀환 아닥사스다에 의해 이루어진 에스라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2차 귀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 내용입니다.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역사 속에 일어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느헤미야를 한 번 더 살핀 다음에 이 두 책에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그 귀환 사건 속에 일어난 9개의 주제를 앞으로 3주차부터 13주까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 역사에 대한 이해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과 또 그 일에 호응하는 지도자들의 모습과 또 함께 반응하는 백성들의 모습 등등을 살펴보면서 정시범에는 교훈을 배우고 오시범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함께 배우는 아주 의미 있는 교과 공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첫 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